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10주 동안 나가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확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짧게 동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태국에 있는 축구단이래요. 한 사람이 그냥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그 아이디어 통해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 마을 전체가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확산을 이루어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은혜가 확산되고 믿음이 퍼지고 전도가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동영상은 흐뭇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믿음의 과정으로 쭉 보게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검증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에게 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닫더라도 한시적으로 잊어버리고 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증거들을 볼 때 이게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정말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과씩 한 과씩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해 오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증거들이 있게 될 텐데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영접하고 난 순간에 날개가 돋는다면 뿔까지는 좀 이상하지만 토끼 귀가 된다든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표식들이 있다면 그러면 알겠지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고 변화이지만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확신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연약하게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사단도 이야기해요. 대신에 이것도 진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주신다라는 것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인데 이것도 진리지. 그리고 이런 것도 진리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의 표현이 fuse라는 단어가 섞는 거거든요. confuse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개를 함께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느낌이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들이 섞여버려서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우리가 같이 진리로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증명이 가능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도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인가? 이 부분이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증명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것도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함께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것도 승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앞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인 우리의 죄와 그분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모두 다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확증에 대한 사람들의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한계들이 늘 있어서 자기가 아는 것까지만 진리이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과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면 학교에서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이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배워보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확증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확증할까라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제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난 그게 믿어진다라는 식으로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고 할 때 이걸 확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은 인터넷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자료들을 나누겠는가, 그걸 공짜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나올 때만 해도 이거 쓸모없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사람은 절대 못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절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물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주님은 말씀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마음이 움찔움찔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확증하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간혹 생각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좋은 엄마인가? 나는 좋은 아빠인가? 나는 좋은 남편인가? 나는 좋은 아내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향하여서 좋은 어떤 많은 시간을 내주었다. 혹은 어떤 대화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기준이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참 좋은 아빠예요,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그런갑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런 질문을 애써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려니 이렇게 묻어놓고 덮어놓고 가는 것이죠. 자, 거기도 우리가 이런 추상적이고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기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믿음에 국한돼서만 이제 이야기할 텐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성전인 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이 알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도 여전히 확신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다시 한번 묻게 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찰들이 중요한 어떤 일들을 갖다가 검사하고 조사할 때, 특별히 살인과 같은 아주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대요. 증인들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오감이 충격적인 사고 앞에 있으면 자기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기에 매여 있어서 다른 너무 뚜렷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2번, 3번 물어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못 본 게 아니고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이건 역사적인 진리이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한 증인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준을 보게 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들로 바꿔서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 이게 믿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10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오늘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속에 놓이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 발전할 때도 단위가 똑같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대충 이만한 것을 가로 세로 요만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다르거든요. 몇 센치짜리를 가로 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야 이걸 알아차리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대충 감으로 만드는 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느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 중고등부 아이 중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쏘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아이가 방황하고 힘든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끔찍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담배 안 피겠다, 내가 다시는 안 피겠다, 그 돌로 자기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걔가 나중에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느낌이나 영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걸 의존하라고 해서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혹은 내가 그때 단기 선교 갔을 때, 혹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났던 그 느낌이 지금은 없네, 그럼 내가 그때 만났던 것은 뭐지? 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내 상태가 조금 부족해라고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그때는 가짜였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부부들도 계속 상담해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동기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계속 묻고 대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사랑했나?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진짜 사랑했나? 그 느낌이나 체험에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의 게이지가, 그만큼의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본능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감각 체계 자체가 그래요. 역치라고 해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느냐? 온도계에 눈금이 있어서 이게 몇 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의 눈금이 있어서 이게 몇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중요한 게이지들이 있어요. 눈금들이 있어요. 그 눈금들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게 된다. 물론 오늘 7가지 정도를 나누게 될 텐데, 이 7가지 말고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같이 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가? 이것 자체를 믿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부르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이게 그냥 배워서 부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드는 게, 역시 똑같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의 현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대.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라는 것이죠. 그걸 믿고 나야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경험 때문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진리로 내게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나가서 몇 번만 전도해 봐도 알 수 있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전도해 보면 그냥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별수를 다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때 그 주님의 의미를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면 주님이 아니시지요. 그걸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이 잘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처럼 여겨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의 수준인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수준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아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고 그냥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연약함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고백한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시다. 고백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보고 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찾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특별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제가 한번 신방했을 때 호주에서 골프 선수로 유명했던, 열심히 했던, 유명까지는 아니고 골프 선수로 활동했던 분이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난독증이 있으셔서 글을 잘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교육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셨어요. 교육에 대한 열심히 특심. 난독증이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스포츠에 매진하게 한 거예요. 너 대학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골프해라. 당시에 여러 이렇게 스포츠 종류도 있지만 너 골프에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로 호주까지 유학을 보냈네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글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10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 목 뒤에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답니다.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햇빛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퍼팅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스윙이랑 퍼팅 연습하다 보니까 이 햇빛이 좀 뜨거워요. 이걸 아무리 뭘 바르고 그래도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이 목 뒤에가 등 껍질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뭘 발라도 안 돼. 그 정도로 이게 막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좀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로 전향하려고 보니까 전향하고 보니까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기가 골프를 못 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자기도 못 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쳐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정말 20배 열심히 했답니다. 20배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비가 오는 날 골프채를 들고 가서 하늘 향해서 막 이렇게 뭐 삿대질하면서 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삶에 있어서 막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화를 내도 정말 힘들고 곤궁해져도 이상하죠. 내 삶을 책임져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안 부르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느낌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것인가, 우리 안에 그런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이신가.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고아처럼 내 일을 내가 다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아버지랑 사이가 좋고 나쁜 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저 단기 선교 가서 외국어로 찬양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 나라 언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 준비하면 그 나라 언어로 몇 곡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뭐 해석을 듣고 가지만 그걸 뭐 얼마나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가겠습니까? 그 언어를 처음 배워봤는데 뭐 그게 깊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서 꼭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번역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한국어 가사는 알지만 그 인도네시아 가사를 뭘 그렇게 얼마나 묵상하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 가는데 와 눈물이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롭지?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게 왜 은혜로울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찬양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느꼈던 경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시네,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낌을 잊어버려요.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 갔던 곳은 몽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갈 때 한 청년이 제게 단기 선교를 갈 때 원하는 것,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눌 때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기적을 보고 싶대요. 병이 낫고, 성경에는 사도행전처럼 병이 낫고 눈을 뜨고 막 독 마시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매에게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독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막 엄청 때로 몰려오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한 6배, 7배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경찰들까지 다 왔어요. 경찰들도 구경하러. 경찰들이 의자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봐. 이게 도대체 그 마을이 이렇게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왔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 저희가 미리 준비해 갔던 초청장 이런 거 돌리러 나가고,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누가 눈이 떴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는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그런데 또 다른 그 청년 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어떻게? 햇빛이 정말 엄청 뜨겁거든요. 그리고 해가 안 져요. 기본적으로 새벽 한 4시 반에 떠서 저녁 한 10시까지 안 져요. 기본적으로 10시, 11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일해도 9시야. 9시부터 아무리 일해도 1시예요. 1시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도 6시예요. 근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죠. 제일 힘든 게 이 햇빛이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햇빛이 뭐 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구름이 지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구름 얹어 오는데 구름이 어딘가에서 와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구름이 가려지죠. 하나님 몇 명이나 올까요? 제가 그 청년들이 저희가 그때 당시만 2000년도였는데 몽골어로 교재 다 만들어서 갔거든요. 한국에 이주민 노동자로 와 있는 몽골 분을 모셔다가 사형리 발음을 한국말로 다 적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 아무 자료도 없을 때니까. 지금은 뭐 여러 자료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초창기였거든요. 다 준비해서 가서 우리는 한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는 거예요. 막 어쩌고 막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게 통할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그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나 찬송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 그런 일이 지금 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는데 그런 일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만났던 그때는 느낌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그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지금의 느낌으로 그때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그때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게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네 번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표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임에 틀림없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혹은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화해를 해야 될 경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아니다, 이제 포기하자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뜬금없이 우리 마음속에 야, 네가 그래도 말해라, 안 만날 거 아니잖아, 말해라 라고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양심의 가책과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라, 힘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을 성경은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그냥 딱 치부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근심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깨닫는가? 이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근심하심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소원이 생기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성령님의 다른,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 자기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하고 누림이 있도록 나아가야겠구나. 이게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 말씀에 대해서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 때문에 계속 헛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그 순간 이후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생각과 의견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은 참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결벽증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요즘도 어떤 때는요, 교회 문단속을 잘 하고 났어도 차를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고 다시 문단속을 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내가 잘 잠궜나? 근데 이게 뭐 그냥 지금 어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예전에는 일단 그러면 모든 올스탑하고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집을 나왔는데 잠갔나? 안 잠갔나? 잠갔겠지 뭐, 이렇게 이게 안 되고 그걸 가서 눌러보고 방금 확인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번, 세 번 점검해 봐야,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너무 편한데 일단 들고 나면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말씀에 눈금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두 번, 세 번 점검한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눈금이 이렇게 찍히는데 내가 지금 잘 본 거야? 당신 봐봐, 이거 지금 잘 맞는 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이런 일곱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런 일곱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은 당신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써 놓으신 것을 당신은 믿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느낌을 믿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벽증처럼 끊임없이 계속 묻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써놓으신 그 설명서를 내가 믿는 거죠. 그렇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구나. 내게 쓰여진 말씀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한 가지 드러나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 순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 그걸 주님 앞에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느낌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진리로 받느냐, 이 눈금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왕 되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